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지는 그들이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섬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사근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기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어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갈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서로 교회에 대화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할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 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안을 데리고 그 집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알을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벨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미뚜기 숫장 감고 그 양대 우상이 헤베니 모래가 수상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러 엎드러지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의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씨앗을 기드온이 갈라리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하느냐에 달려서 승패가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6.1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주변 국가의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적군들을 이스라엘 군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들 싸워서 승리했던 모습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전쟁에 용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와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기럇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전쟁은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간 자들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러면 그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는데 3분의 2 정도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두렵고 떠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도가 진정 하나님 믿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 할 때 3분의 1 그렇게 생각해도 굉장히 틀린 숫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겠다는 거예요? 비겁해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 사람 군사들이 모래알같이 개미떼같이 그렇게 몰려와서 그들을 보는 걸로만 해도 간담이 선을 했어요. 야, 우리는 도무지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그런 자들을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많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들도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용맹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 유사들이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이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 말씀. 이 두려워하는 자들 왜 보내느냐? 보내는 원인은 그 두려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두려워할까 봐. 이 사람이라는 게 같이 있다 보면요 닮아갈 때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무섭다 하면 진짜 무서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섭다라 하는 자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해 버립니다. 다 용맹한 사람들만 하게 되면 적군이 30만이든지 300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생명 걸고 싸우려고 하는 자만 있다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는 모습 봅니다.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용맹히 행하는데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용맹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들은 다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고 밟아버릴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두려울 것이 없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봤자 천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법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인다라는 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봤자 어디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죽여봤자 다시 살아요. 그러니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요,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죽어봤자 또 천국이고 너무 행복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로 인해서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용감해야 한다. 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뭐 우리는 사는 길밖에 없으므로 용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민첩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에는요, 용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간 후에도 10,000명이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면 스스로 우리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리니 그들도 많다. 사람 많게 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구원 안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시험을 합니다. 기도원 보고서 너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저 물가로 가거라. 그래서 물 먹는 모습, 무릎 꿇고서 엎대서 입을 물에 대고서 물을 먹는 자와 아니면 손으로 물 떠서 혈로 할아 먹는 자, 그 두 부류를 나누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7,000명 정도는 무릎 꿇어서 입을 물에다 대고 쭉쭉쭉쭉 들이키고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또 물을 손으로 떠서 물 먹고, 그러니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빼게 되면 7,700명은 돌아가게 되는 거죠. 300명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드온 용사 300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별한 사람들, 손으로 물 떠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군사로 선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병기를 놓고 엎대서 물을 팍 먹다 보게 되면 적군이 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사방 보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민첩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 세상은요, 우리가 조그만 방심해도 대적은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주 민첩하게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적은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빈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친하돼 가지고 신앙의 동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친한 척하면서 우리의 허물을 오히려 올무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정말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올무가 지우게 되면요, 꼼짝 못합니다. 마귀는 그 올무를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쫙 하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올무를 잡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께 그랬듯이 우리한테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빈틈만 보여주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올무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용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삶에 민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다니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민첩했다. 그러므로 그는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민첩해야 됩니다. 말씀에 민첩해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 용사 300명은 바로 손을 움켜서 물을 떠서 입을 대고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300명. 이 300명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게 된다.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도 실은 숫자적으로 모자라는데,
근데 그거 다 보내고서 300명만 선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소명받은 사사지만은 그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를 그걸 대적하는데 전쟁하는데 군사 300명만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군사적 전략적으로 얘기하면 너 가서 죽어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할지라도 기도는 두려워요. 이 전쟁 정말 할 수 있는 전쟁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의 마음을 알고 네가 두렵거든. 지금 가서 치라. 그러나 네가 두려우면 네 부하를 데리고 한번 그 진영에 가보거라. 그 진영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듣고 오너라. 그래서 기도원이 두렵잖아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 적군 진영으로 가만히 갔습니다. 가만히 갔더니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것은 한 친구가 꿈꾼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진영에 보리떡 덩어리가 굴러들던 것이 진영이 마구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친구가 그 꿈 해몽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가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원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원한테 이 군사를 다 그 손에 맡겼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우리를 멸할 것이다. 적군에서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적군을 통해서 기도원은 용맹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 확신을 가지게 하는. 기도원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와서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부활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계시록 가보면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원이 바로 그 확신을 가진 거예요. 가서 들었더니 이미 꿈 얘기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이미 이긴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와 그 모든 군대들을 다 기도원 손에 붙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싸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6.1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랍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6일 만에 끝나버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전쟁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신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전쟁에도 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용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첩해야 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용감해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첩해야 돼. 마귀한테 올무를 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긴 거예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면에서 이 세 가지만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